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정말 헌정사상 초유라는 그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 씨를 2개월간 정직시키는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인생이 뭐냐? 인간이 뭐냐?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에 처하게 된다면은 저는 목사니까 또 목사직을 아무래도 먼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목사는 과연 정직을 시킨다면은 몇 개월 정지를 받을까? 몇 년 정지를 받을까? 그리고 그렇게 판결하는 개혁위원회, 법무부 징계위원회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서 조정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좋다고 박수치는 인간들이나 그거는 뭐냐 이 말이에요. 참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를 어떻게 써야 되고 정말 다시는 그야말로 좀 세상 문자로 빼도 박도 없는 빼박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징계, 재림 때의 그 심판, 그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여러 가지 너무 생각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업로드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한 2시 45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면서 업로드하니까 여러분 정말 100%는 안 맞더라도 우리 같이 하나 된다는 의미에서 성경적 가치, 목적, 방향, 뜻, 그죠? 이렇게 같다면은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독은 무료라는 것, 그죠? 신문 구독하고는 달라서 유튜브 구독은 무료입니다. 돈 1원도 안 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잘 모르시면은, 집안에 요즘 젊은이들에게, 애들에게 물어보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한마음한 뜻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정말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촬영을 시작합니다. 먼저 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이걸 조금 더 보면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15일 1시 30분부터 16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 정도 뭐 뻔한 거죠. 우리 눈에는 뻔하죠. 그죠? 뭐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쇼통하는 거예요. 17시간 30분 뭐 한 결과 오늘 오전에 나왔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해서 2개월간 정직을 시킨다.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은 어디로 가버렸냐? 윤석열 정직이 가버리다. 문정권 비리 의혹 수사 원천 봉쇄했다. 그러면서 문은 도대체 뭐가 그리 무서워서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렇게 막 얘기들 하고 또 법조인들은 윤석열 총장의 중징계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서고 김종민 씨는 역적 등극을 축한다 이렇게 하고 또 박선영 교수입니까? 이분은 염치도 체면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또 진중권 씨는 중징계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문은 대통령 감이 아니었다 이렇게 또 평을 하고
이렇게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대통령 제각가 안 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오늘 정시 출근을 하고 그러면서 징계 확정까지 평소대로 업무하면서 반드시 여기에 대처를 하겠다. 이렇게 변호사 측에서 밝히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출근은 했지만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 하나 안 하고 집무실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그래요. 세상 징계는 뭡니까? 세상 징계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완전 무게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A라는 쪽에 일을 잘하면 B라는 쪽을 잘 모르게 돼 있고 B라는 쪽의 전문가는 A라는 쪽을 잘 모르게 돼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하는 여기에 혹시 잘못이 없는가, 실수는 안 할 건가, 이걸 하면은 어떻게 세상이 받아들일 건가, 이런 데 대한 생각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깨우침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배운 사람이고 그게 인격자고 그게 바로 지도자 아닙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중징계를 내린 이걸 보면서 효봉 스님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명한 스님이죠. 물론 저는 기독교를 신봉하는 목사니까 신앙적으로는 효봉 스님을 존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건 은퇴리, 우리가 기독교부터는 아니니까, 잘못된 게 불교니까. 할 수는 없지만은, 효봉 스님을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저는 저보다도 훨씬 훌륭한 분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효봉 스님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 효봉 스님은 본명이 이찬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그 참,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은 엿장수 스님, 엿판을 들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죠? 그렇게 했다고 엿장수 스님, 또 판사시던 분이니까 판사 스님, 또 뭐라고 그러면 너나 잘해라, 왜 남나무라나 그러냐고 너나 잘해라 스님, 그리고 또 절구통 스님, 이분이 득도, 불교에서는 득도라고 그러죠. 그 해탈, 그걸 깨달을 때에 얼마나 자리에 앉아서 참선을 했든지 이 엉덩이에 막, 그죠? 뭐가 솟아나고 이럴 정도로. 그래서 질구통까지 꼼짝 안 한다 그래서 질구통 스님, 이런 많은 별명이 있는 참 유명한 스님인데 1988년생으로 이 조선 말 때에 장학생으로 일본을 유학해가지고 우리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판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제시대에. 그리고 이분은 판사 생활하면서 이남 일녀의 아빠로서 참 이리 행복하게 참 잘 살았는데 38세에 어떤 또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뭐 60몇 세, 36세인가 나오는데 한데 그걸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38세에 불가를 기해가 79세에 입적, 세상을 떠났어요. 79세에 입적을 했는데 이분이 평양복심병원, 오늘 같으면 고등법원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네요. 평양복성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맞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 사람이 하도 형이 악길이 돼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그 뒤부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뭔데 저 사람을 죽이라. 죽여도 괜찮다. 죽여야 한다. 사형 선고를 내가 내리냐. 인간이 인간을 사형시킬 수가 있느냐. 너는 그럼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너는 저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이런 온갖 고민을 거듭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러다가 어느 날 법원으로 출근하려고 옷을 입고 나오다가 그 길로 출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옆판을 들고 3년간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참 똑방랑신 김삿갓처럼 그죠? 그런 삶을 살다가 금강산 신계사 보문암에서
금강산 도인이라는 석두 스님을 만나가지고 학눌이라는 법명을 받고 불교로 기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 늘 학눌 스님이었는데, 그래도 스님들은 또 막 여러 절을 다니면서 이 수도를 하잖아요. 그래 그 송광사 수행 중에 꿈을 꾸는데 16국사 중 마지막 국사가 뭐 고봉화상이라고 그러는 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6국사 중 마지막 국사인 고봉화상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이 효봉스님을 보고 뭐라 그러느냐, 이 도량을 빛내달라. 이 도량을 지금 네가 닦고 있는 이 송광사를 이 도량을 빛내달라라면서 내린 법명이 효봉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꿈의 효봉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효봉이라는 스님으로 그렇게 하다가 79세에 입적한 분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에 법적으로 볼 때 하나도 하자가 없어서, 하자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하자가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을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속세를 떠나는데,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을 정직시키는 이 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나 검찰 내에서나 대학 교수들이나 알만한 분들은 얼마나 위법이고, 그죠? 엉터리라고 얼마나 반항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뭐요? 몇 시간? 17시간 30분 정도 쇼통을 하고, 그래가지고 2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이게 우리 본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내리는 그 나왔던, 그죠? 법무부 징계위원회 당신들은, 이렇게 뒤에서 조종하는 추미애 당신은, 또 대통령은 얼마나 떳떳합니까? 임명장 줄 때는 살아있는 법도 조사해라. 잘못 있을 때는 의법 처리해라. 그래 놓고는 그게 하나의 쇼한다고 그냥 말하는 건 뭐 그냥 이빨림 소리였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한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참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살기 싫어요. 와, 이럴 수가 있느냐. 참. 그런데 성경적인 징계, 이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그러죠. 성경적인 심판은 누가 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하시. 이분은 실수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고, 우주 창조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1.1액의 잘못도 부족도 허물도 없는 그분이 내릴 때에 심판은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봤느냐 이 말이야. 윤석열 총장님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에 시퍼런 칼을 휘두르던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경에 이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할 때에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이 심판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 잘난 우리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대학 교수까지 하신다는 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폐쇄가 되고, 목사는 무조건 잡혀 들어가야 되고, 이쪽 편에 있는 추미애나 조국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귀에 맞춰가지고 감옥에 안 가야 되고, 공공연히 교회를 손보겠다 그러고,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문을 닫게 만들고 폐쇄하려고 모든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오시면은 너 그때 뭐 했느냐? 2020년 12월 그때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세금까지 매기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너는 뭐 하고 있었느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를 안 믿는 효봉 스님 같은 분은 그런 하나의 양심 가책 때문에 온 나라를 떠돌면서 엿장수 장사나 하고 질구통 스님처럼 그렇게 하고 그렇게까지 바르게 자신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셨는데 뭐 하느냐? 뭐 하느냐?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 뭐 하고 있어요? 국무총리 뭐 하고 있어요? 어떡하든지 얄랑거려가지고 어떡하든지 편을 갈라가지고 우리가 집권만 하면 되지 그것뿐입니까? 겨우 생각하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일국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슨 법이 내 편은 무조건 옳고 내 편은 무조건 적폐청산이고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법 전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하면 전문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식은 있잖아요. 상식 위에 법이 들어서야지. 상식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멋대로 만드는 그게 법입니까? 법의 공평성은 어디로 가버린지 없고 법의 형평성은 어디로 갔는지 자취를 감춰버리고 우리 편은 무조건 쥐가 없어야 되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쥐가 있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고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얘기하죠. 남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못 봐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하는 거는 로맨스라 멋져 다 괜찮아 다 선이야.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불륜이라 틀려먹었어. 감옥에 잡아놔야 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래도 말 한마디 없이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세상.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 시대의 징조는 뭐 안 믿는 사람은 우리는 뭐 성경에 이렇게 믿는다 그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교사와 제가 늘 얘기하죠. 교사와 성직자가 어느 정도냐 이것만 보면 된다 그랬죠. 마지막 보루예요. 그 시대의 마지막 보루가 교사와 성직자입니다. 정치인들 뭐 아니에요. 법관들 아닙니다. 뭐 무슨 공무원들 뭐 무슨 군인들 아니에요. 교사와 성직자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교사 어때요? 이 지금 혹시 방송 듣는 중에 교사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날 교사가 정말 시대의 사명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완전히 전교조에 넘어가가지고 성직자들, 목사, 뭐 신부, 스님, 뭐 이런 분들 어떻습니까? 할 일을 다 하고 있어요? 불교는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천도교는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는 말아봐지 못하고 어느 쪽에 붙어야 내가 편할까, 출세할까, 이런 못할까 그런 데는 눈이 벌겋게 서들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은 내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고 내 후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고 이래가 되겠느냐. 그런 상황으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정직 2개월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책망과 어떤 벌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대통령도 저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도 부자도 거지도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행위록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대로 심판하실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 좀 이름 달린다고? 한평생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아무 어려움 없이 잘 산다고 해봐야 100년밖에 안 돼요. 80평생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우리 이러지 맙시다. 진짜 우리 이러지들 맙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대통령을 비롯한 저 밑에 이름도 빛도 없는 민초들이요, 우리 모든 국민들 이러지 맙시다. 정말 이거는 아닙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반만년 동안 그 고생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까? 이제 겨우 세계 10위권 된 대한민국을 때렸다 망쳐가지고 북한의 김정일이 부자한테 갖다 바쳐야 됩니까? 중국에다 갖다 바쳐야 됩니까? 거기 사람 사는 곳입니까? 여러분, 눈 뜨고 눈 뜨고 못 보는 당다리들입니까? 장님들입니까? 좀 그말로 빙신 축구들입니까? 뭡니까? 그렇게 판단이 안 섭니까? 정말 윤석열 정치기획을 보면서 목사인 나는, 목사뿐만 아니고 대통령인 나는, 국무총리인 나는, 국회의장인 나는, 배를 달고 있는 군 고위 장성인 나는, 판검사라고 어깨 힘주는 나는, 뿐만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이 사는 나는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 거기에 대한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심판이고 불교적으로의 업보죠. 업보는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